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Rome chapter 8 verse 12 from verse 12 and 17 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생기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그 생기가 뭐라고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죽어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죽어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뭐가 죽었다고? 영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영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지정의, 우리의 정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인 줄 착각합니다. 근데 영은 우리 지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지적으로 다 인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야 돼?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죠.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서 깨우치는 지혜가 성령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지혜로다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영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에요. 네,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모든 천사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입니다. 천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원래는 뭐였어요? 천사였잖아요. 천사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들은 영과 영으로서 막힘없는 그런 교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통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단이 반역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계속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에게 영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이 있죠. 영적인 존재.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단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타락한 인간의 영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영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이 있지만은, 타락한 다음에 우리에게도 영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으로서의 역할이 없습니다. 세레브 목소리가 내 목소리보다 더 커요. 조그만 꼬마 녀석이 우리 전체를 다 휘어잡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많은 것들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영이 있다. 영이 있는데, 그런데 사단의 영이 타락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도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도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영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살려낼 수 있느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끊어진 교통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의 측면에 있어서의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사실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 영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없는 육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3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3절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과 영과 교통이 끊어진 인간의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오하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존재가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들은 다 뭐다고요? 육적 존재로 태어난다. 육은 육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생명이 자녀에게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범죄한 인간은, 이 육체로서 살아가는 인간은 산 존재다, 죽은 존재다? 죽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죽은 존재. 그러니까 죽은 존재들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또 지식을 쌓고 자기들이 교양을 쌓고 그다음에 세련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뭐다? 부질없다. 그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과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늘과 땅만큼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381쪽 신약성경 뒤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왜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뭘로 오셨어요? 육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의 모양으로.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는 율법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도 율법이 있어요. 어떤 율법이에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거 율법이에요. 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또 이거 뭐예요? 이거 만유인력 법칙 떨어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 만든 율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런데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의 질서 속에 순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된 자로서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불갑을 누가 예수님이 육체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존재가 뭐다? 그게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으로 난 존재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오신다고 그러니 아직까지도 안 오시고 계실까요? 야, 베드로서 보세요. 베드로서. 주의 약속은 9절입니다. 3장 9절.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요? 다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지 않고 다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라고요? 깨어야 보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이 꿰어져야지 돼. 꿰어져야지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무슨 뭘 갖게 된 거예요? 영생을 갖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다 회개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다?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뭘로 죽으셨다? 육체로 죽으셨다. 왜 육체로 죽으셨어요? 왜? 육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버린 육체라는 걸 갖고 우리가 다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에요. 율법은 안식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재 만물을 창조했는데 뭐예요? 영원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서는 나뭇잎 하나 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육체가 되어버린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으로부터 끊어진 존재, 죽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존재, 죽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런데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뭘로 죽으셨어요? 육체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뭐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도 죽었다 이 말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떤 사건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근거예요. 십자가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역할 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 완성하셨어요.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성령님을 필요로 하게 돼. 성령을 바라보게 해.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십자가로 이끌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실제적으로 나의 죽음이 되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근데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영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반대예요. 우리가 육체로 있는 한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림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가 날라다 오는가? 성령이 날라다 오시는데 그것을 날라다 오는 그 일을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실 때 우리가 육체로 죽었다.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죽으셨다. 나의 내 육체도 죽었구나. 예수님 뭘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뭣도 부활했다? 죽어있던 내 영도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연합이 부활에 대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생이신 하나님부터 끊어진 존재, 바로 그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 속에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얘기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한다 한 얘기는 영어로 컨뎀인데 정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정죄해서 끝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다 하는 얘기 영어로는 컨뎀 이런 얘기예요. 컨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가 없어요. 거듭날 때 비로소 거듭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이 육체가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거듭나는 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이게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에서 죽어있던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뭐라고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접촉을 해도 우리가 다 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 영이 활동을 안 해요. 옥에 갇힌 존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을 보세요. 에스겔 36장 1209쪽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얘기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영,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생기, 그 영이 새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돼? 우리의 그 잠들어 있던 영도 깨어나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본래 갖고 있지 못했던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새 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녀인 것만이 아니라 그건 다른 모든 우주 세계 속에 있는 존재들도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유독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존재이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아들과 똑같은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본래 갖고 있었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왔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이 우리에게 왔다. 그것이 새 영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옥에 갇혀있던 영, 마비되었던 영이 하나님의 새 영이 오므로 깨어져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새 영이 부활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새 영, 하나님의 생명, 영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새 영이 우리에게 오느냐? 27절에 보니까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 내 신이라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접촉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을 먼저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요. 그릇이야. 그릇.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거기에 누가 오신다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율법이 이루어지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영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제는 통하게끔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관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생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율법의 조문들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는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것, 최종적인 건 뭐예요? 영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애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그러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옷을 사는 문제든 무슨 문제 가지고 이제 막 부딪히면은 애들이 부모한테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저항이 뭐냐면 나 밥 안 먹어요.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요? 저 손해인데 누가 떨어요? 부모가 떨어요.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부모가 떨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야, 좀 제발 먹어라. 안 먹어. 한 끼, 두 끼 계속 먹어.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부모가 마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할게. 먹어라. 여러분, 공부도 건강할 때 공부하라고 얘기하죠. 건강할 때 이것저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애가 아프면 공부하라는 얘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애 들쳐갖고 병원으로 뛰어야지. 뭐하고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제일 절박한 게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제일 정확한 게 생명의 영생의 영생.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을 통한 이 프로젝트는 뭐냐? 살리는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기 위한 그 모든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걸 하나의 율법의 조문이나 뭐 이런 것에 얽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은 뜻이 정확하게 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최종적인 게 바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절박하게 주시고 싶은 절대절명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왜? 영생이에요. 살아나야지 뭘 하지. 살아있어야 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죽는 존재에다가 조금 살다가 죽어버릴 그런 존재에다가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 갖다 주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금도성 예루살렘, 하늘나라 금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왜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절체절명의 목적이 뭐다? 영생이다. 근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가 육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존재가 됐다? 영생.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얻었다고 얘기했어요? 얻었고. 화이트 부인에 쓰신 책 내가 저번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소망 새로 나온 책 있잖아요. 새로 나온 거. 거기에 인류의 소망, 그것이 2권이야. 시대의 소망 2권이야. 2권에 94페이지에 94쪽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육체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기 위해. 확실하죠?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 속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육체가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하였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결합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 때문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인격 그대로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네.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됐죠. 왜요? 생명이 왔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왔잖아.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뭐가 시작됐다? 영생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 에베소 4장 30절이 뭡니까?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 계시다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뭐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뭐하게 할 수도 있다?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떠나가신다, 안 떠나가신다? 안 떠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심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비록 성령을 거스리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지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하고 같이 역사하시는 게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거 한 장 읽고 마치죠. 로마서 8장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요. 16절 성령의 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증거해줘요? 성령이. 근데 뭘 통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을 인식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새 영에 누가? 하나님의 신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다. 네. 그리고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그 새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증거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